오늘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을 좌우에 계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저는 지난 미국 다녀온 다음 2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영상 대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3주에서 한 목장 빼놓고는 다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빠지신 분들은 별도로 또 날짜를 잡아서 신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이제 안부를 묻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면서 지금 신앙적으로 상당히 지금 힘이 빠져 있는 상태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적으로 상당히 지금 스스로가 약해진 것을 느낀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 이야기를 좀 설교 시간에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 전인적인 면역력을 키웁시다 해서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00년 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른 감염병에 비해서 치사율은 낮지만은 그 전파력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다음에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인류의 방역망과 사회적 관계를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학교 그리고 교회를 폐쇄하고 또 다중 집회를 금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또 감염자를 격리시키면서 소독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은 과거 스페인 독감과 거의 유사합니다. 스페인 독감은 당시 세계 인구의 27%를 감염시켰으며 그 당시 세계 인구의 3 내지 6%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의료 수준이 떨어지고 또 시민들의 무지가 겹쳤던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7,200여만 명의 확진자와 16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00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교통수단, 비행기와 자동차가 아주 발달해서 국가 간의 사람들의 왕래가 얼마나 잦습니까? 또 지역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감염 속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100년 전 스페인 독감에 비해서 그래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류가 잘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그러나 썩 우리가 미래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집단 면역 효과로 2년여 만에 종식이 됩니다. 이 집단 면역이 생긴 것이 백신 주사를 맞아서 된 것은 아니고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항체가 생기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론 적지 않은 사람도 죽었습니다마는 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들의 몸에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몸에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2년 만에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더 불안하기만 합니다. 코로나19 돌연변이가 계속 발생하면서 지금 감염 속도가 더 빨라지고 치사율이 높은 이런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과연 금년이 2년째인데 2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인가?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지금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면역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면역력.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이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식품 쇼핑몰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 광고 문구에 이 면역력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이게 면역에 좋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주머니가 열리고 사람들이 많이 아마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면역력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 세균, 외부 이물질 등의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몸 안에 들어온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 힘, 이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이 면역력은 바이러스를 잡는 군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우리 몸에 1억 개가 넘는 바이러스들이 침투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약 3천만 개의 항체가 있어서 이 항체가 든든하면, 면역 체계가 든든하면 바이러스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투하면은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그런 세포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 몸의 면역 체계는 선천적 면역, 즉 자연적인 면역이 있고 또 후천적인 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획득하는 면역이라 그래서 획득 면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는 몸에 들어오는 침입자를 발견하면은 즉시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세포를 검사해서 이상한 세포는 제거하고 주변의 면역 세포를 모아서 전투태세를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라면은 이 선천적 면역 세포가 뚫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발동하는 것이 후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T세포와 B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는 적군이라는 표식을 단 특정 침입자를 겨냥해서 선택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B세포는 T세포의 정보를 토대로 적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정 항체를 만듭니다. 이들 후천 면역 세포는 몸에 침입한 적을 기억한 뒤 나중에 같은 적이 쳐들어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이 면역 세포가 있는데 NK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몸에서 생성된 암세포 등을 정확히 식별한 뒤에 제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NK세포는 면역세포의 에이스다. 최고로 힘있는 그런 세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50세가 넘으면은 몸의 면역 체계가 취약해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어느 학자의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서 항체가 줄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면역 노화 현상을 경험하게 되죠. 이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대상포진 또는 수두 같은 전염병에 잘 걸립니다. 실제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죽는 노인들이 젊은 성인들에 비해서 약 3배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느 병원 감염내과 과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흡시 잡음, 불규칙한 심장 박동, 짙은 색깔이나 악취가 나는 대변, 혓바닥에 설태가 끼거나 색깔이 거무튀튀하게 변했을 때에, 감각기관이 갑자기 둔화되었을 때에 면역력 저하를
의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되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바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죠. 당뇨병이나 또 고혈압, 또 폐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면역력을 강화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끄떡없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지 아니하려면 우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을 높이려면 균형 잡힌 식사, 긍정적인 마음가짐, 충분한 수면, 휴식, 규칙적인 운동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적당한 운동으로 우리가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4대 건강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는 체온, 둘째는 호흡, 세 번째는 맥박, 그리고 네 번째는 혈압.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몸 체온입니다. 36.5도의 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가량 떨어진다고 합니다. 체온이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이 체온, 몸의 열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근육이 수축되면서 열이 나면서 체온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이 줄면 근육도 줄어들고 또 체온이 잘 떨어집니다. 젊다고 해도 운동량이 적으면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심장과 근육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활발하게 걸으면 면역세포가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매일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주 3회 이상 40-50분 유산소 운동에다가 근력 운동까지 겸한다면 이 건강, 운동을 통한 면역력 증대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장년층의 운동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백혈구 속 T세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걷는 것이 가장 아마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걷는 것도 그냥 어슬렁어슬렁 산보하듯이 걷기보다는 조금 땀이 날 정도로 호흡이 조금 빨라진 정도로 이렇게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체온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면역력을 높이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햇빛을 받는 겁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하루 3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됩니다.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D는 다른 영양소들처럼 음식물을 섭취해서 우리가 몸속에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는 빛 속 청색 광선이 인체 면역 기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T세포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영국을 가면은요, 우리나라처럼 가을 날씨처럼 화창한 그런 날씨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고 또 비가 오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원이나 또 야외에 나가서 햇빛을 받으려고 그렇게 나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남성들은 아예 상의를 탈의해버리고 그냥 햇빛을 몸에 이렇게 쬐는 그런 사람들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어떻게 합니까? 그늘로 피하죠. 또 여성들은 뭘 펴니까? 양산을 펴서 햇빛을 차단코자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문화죠. 우리 문화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 몸에 병이 잘 생깁니다. 햇빛을 받음으로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고 비타민 D는 T세포를 활성화해서 면역력을 증대시키는데 햇빛을 받지 못하면 면역력이 자동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영국에는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기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많은 방법들이 이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면, 밤에 잠을 깊이 잘 자는 것, 이것도 면역력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우리 말에 잠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잠이 보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자는 것이 우리 몸의 보약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면역력에 크게 기여한다는 말입니다.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이면 8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 높다는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또 침대에서 보낸 전체 시간 중에 실제로 수면을 취한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면 효율성, 92% 미만인 사람은 98% 이상인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5.5배가 높다고 합니다. 침대에 오래 누워있다 해서 깊은 잠을 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잘 때 충분히 자야 되고 또 깊이 잠을 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 면역력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식품입니다. 장에는 면역력을 좌우하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우리 장, 위장, 대장, 소장, 이 장에 존재합니다. 이 장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면역력이 좋아서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또 우리 몸의 면역력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금주도 또 면역력 증대를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금주 또한 금연 금주가 그러합니다. 담배를 피우면 독감, 폐렴, 위험증성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을 죽이는 영어로 뉴트로프라는 즉 백혈구의 50% 내지 70%를 차지하면서 선천 면역력을 담당하는 호중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의 활동을 저하시키는 것이 담배에서 나오는 니코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금연이 필수입니다. 금주도 그렇습니다. 과음하면 세균을 퇴치하는 면역세포의 힘이 약해집니다. 연구에 의하면 보드카 4잔 또는 5잔 마신 사람은 백혈구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음주 후 5시간이 지나야 백혈구 수치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력을 증대시키기 위한다면 금주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5대 영양소가 모두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 이 식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또 재래식 된장도 백혈구를 늘려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숙성된 김치, 유산균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면역력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증대시킬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 될 때에 면역력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면은 우리의 몸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거나 약해져 있으면 우리 몸도 얼마 못 가서 시들시들 앓게 됩니다. 또 사회에서 하는 일들이 제대로 잘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즉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될 때에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육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요소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면역력을 크게 높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리면서요, 찬양할 때에 은혜들을 많이 받죠. 지금은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제대로 찬양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죠. 이럴 때에 우리 몸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깊이 있는 진실된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이놀핀. 저도 이 기사를 읽기 전에는 처음 몰랐는데 처음 저도 이 이름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이놀핀 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엔돌핀은 몸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체내 마약이라고 불리는데, 엔돌핀은 모르핀, 병원에 가면은 수술받고 통증이 심하면은 몰핀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그 몰핀보다도 엔돌핀은 이 진통 효과가 50배에서 100배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놀핀 호르몬은 엔돌핀보다 몇백 배 더 진통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외워놔야 되겠죠.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 자, 이 다이놀핀 호르몬, 이것은 몸의 면역 체계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쳐서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놀핀 호르몬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을 때에 이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서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언제 감동을 많이 받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릴 때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면서 정말 꿀보다 더 단 그런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이 감동이 옵니다.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또 마음에 감동을 받죠. 이런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부터 예배 시간에 감동이 많이 식어졌어요. 마스크 쓰고 있다 보니까 뭐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금요 기도회도 지금 이 감염 때문에 지금 하지를 못합니다. 4월 첫 번째 금요일부터는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이게 살아나야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또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때, 이때 우리가 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다 받습니다. 이때 이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드려도 그냥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집중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임하면서 내 몸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햇빛을 쬐일 때도 우리 면역력이 강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더 강력한 면역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하며 정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우리 몸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면역력 증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성도들과의 거리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20대 청년들의 자살률이 지금 가장 높아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50대, 60대 자살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20대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는 우울증입니다. 즉, 이 코로나 팬데믹은 사람들 마음에 엄청난 지금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어떻습니까? 피로와 두통과 불면증과 근육통과 그리고 기억력 감소, 불안, 우울증, 분노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속에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면역력이 급감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상식적으로 운동을 통하여 햇빛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분류를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잘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동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무슨 호르몬?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무슨 호르몬? 다이놀핀이라는 호르몬이 내 몸에서 생성이 되면서 엄청난 면역력을 증대시켜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에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코로나19 이 팬데믹도 잘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전인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합시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코로나 감염된데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 오기를 꺼려하는 성도들 더러 있더라고요. 이번에 신방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교회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바이러스 감염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서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마스크 쓰면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절대 감염이 안 됩니다. 문제는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같이 음식을 먹는다거나 가까이서 대화할 때 그때 감염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방에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전인적인 면역력이 증대되는 강화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